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또 피곤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구별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 앞에 나온 모든 죄의 백성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마다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바르게 수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21절 말씀에 보면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18절 말씀에도 보면 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말씀이신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을 조성하셨다. 즉 말씀 없이는 우리의 존재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또 말씀이신 그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에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말씀이신 그분이 이제 우리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또 저 앞에 4절 말씀과 같이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심겨진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기껏 들었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 본문 앞에 있는 21절에는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의 백성들에게 주는 바로 대안입니다. 대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대안이라는 것이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에는 수많은 시험과 인내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또 지혜가 필요하고 또 세상적인 정욕의 문제와 하나님과 세상과의 그 갈등하는 두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언급합니다. 그런 수많은 문제 가운데 대안은 무엇이냐? 바로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차별하거나 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편에서 그 말씀을 취사하여 선택하며 버릴 뿐인 것이죠. 우리 마음에 맞는 말,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은 우리가 저건 내 말씀이야 하고 체크를 하는데 내가 좀 불편한 말, 내가 순종하면 뭔가 손해가 될 것 같은 말, 그런 말들은 선택해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않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받으라라는 이 데코마이라는 헬라어는 자신의 것으로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끌어안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심중에 끌어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1.1핵도 내치지 말고 또 거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새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꾸만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또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어린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그리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쉬운 성경에는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무엇으로 말씀을 쳐내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기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다고 깨달았다고 이제 이해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말씀을 순종의 삶의 자리로 갔더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듣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란 것이죠. 사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지 않았는데 말씀을 수없이 듣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을 암송까지 했는데 정작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법이 그의 심중에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깊이 끌어안은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로 끌어안은 사람, 그 마음에 새긴 사람의 특징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씨가 땅에 심겨지면 당연히 싹을 틔우고 또 잎을 내며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된다면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란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믿음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온유함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즉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그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더욱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진짜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행함이라는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말씀에 대한 순종과 행함이 그 말씀을 더욱 깊이 우리의 심중에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질 때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 셀에 가서도 그런 나눔을 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번 주 셀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감사하는 환경이 아니라 뭐라고요? 혹시 지난주에 결석하신 분들만 모였습니까? 마음이다라고 했죠. 근데 그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이런 나눔을 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큰 유혹 앞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또 절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 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저 한 영혼을 위해 내가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헌신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큰 이익이 있는데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것을 포기하는 일, 그렇게 신앙을 지켜내는 일, 그건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이죠. 당장 내 마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상한 감정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 깜짝 놀랄 만큼 그런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선택, 결코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정으로는 선택할 수 없는 이 말씀 앞에 순종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새겨질 때에 바로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내 감정보다, 내 판단보다, 내 어떤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보일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 앞에서도 순종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심겨질 때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없는 것을 절제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완악한 나의 마음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잘남임입니까? 나의 수양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 그 선택하는 그 길목에 서 있는 갈등하는 내 마음속에 딱 깊이 심겨졌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과
나의 감정과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는 도무지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 분노와 불신앙, 고통과 아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릴 때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갈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이것저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보이고 크게 들릴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명료하게 우리 앞에 딱 하니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보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진짜 안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나의 심중에 받아들이고 끌어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와 같이 진짜 그 진리의 말씀을 알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도 이것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진짜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귀한 말씀 우리 심중에 새겨지는 것,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확천금을 얻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자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거울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거울과 다릅니다. 그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고 가서도 그 모습이 어땠는지 금방 잊어버리기 쉬웠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청동 거울을 본 사람과 같다.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분명하게 못 봤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듣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고 가서도 듣고 가서도 즉시로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그렇게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것이죠.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진짜 중요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정작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말씀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계산대로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이 주인되는 삶이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면서 오늘은 내가 예배 드렸어, 오늘도 나는 기도했어, 오늘 말씀은 참 좋았어, 오늘 말씀은 그렇게 참 은혜가 되었어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지 않는데, 정작 그 말씀에 내 삶을 드리지 않는데, 정작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오늘도 은혜 받았다, 말씀이 좋았다, 예배했다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란 것이죠.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나누었던 인용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거역하는 것은 곧 점치는 것과 같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전히 자기를 고집하는 것, 완고하는 것, 듣지 아니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그 바로 앞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수량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청동고를 바라보던 그 사람과 서로 대조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청동고울과 같이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진짜로 들여다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대로 심겨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실천하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 고백하겠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온유함으로 받아들인 자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았다, 말씀을 이해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냥 머리로 깨달은 어떤 정보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어진 말씀은 반드시 행하는 말씀이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의 말씀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게 되면 그 생명력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꾸셨던 꿈을 꾸게 하고 그 말씀이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걸어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게 심겨진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노력과 방법으로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죠. 야, 절대 사람은 안 변해. 그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아서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고 순종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때에 말씀이신 주님을 진짜 우리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승리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심어진 사람, 그 말씀이 행하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말씀의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후반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대안입니다. 부족하고 모난 우리의 인생이 변화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 인생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참 자유를 얻고 누리게 되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견고히 심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만큼 그 말씀이 견고히 심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로 주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게 하는 행하는 말씀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어진 말씀은 반드시 행하는 말씀이 된다. 아멘.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심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심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심어진 그 말씀이 행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며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갈등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설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